메시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많은 그 사역들 속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그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며 선포하실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이 1년이 넘어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외국에 나가는 것 그것은 불구하고도 여기저기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또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회 여기저기에서 그 피로감이 막 너무도 넘쳐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이 이제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포기함 없는 기도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그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전염병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대표적인 전염병 중에 하나가 흑사병이죠. 그래서 전 세계 그 유럽에 막 퍼져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거의 1억이 넘는 그런 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류 속에서 여러 번 있었고 지나왔지만 그것이 과거에 전염병이 일어났고 그것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 전염병이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했던 그 일들이 사실은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과거에 발생했던 전염병이 그때 우리가 극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전염병의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백신이 이제 만들어져서 몇몇 나라들은 이미 백신을 주사를 맞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도 이제 백신 주사를 맞게 되어질 텐데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여러 가지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이게 부작용이 여러 가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리면서 여하튼 간에 이제 오래 접어들면서 우리가 백신도 맞으며 이제 코로나를 조금씩 극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의 병균이 이 그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단지 이 바이러스를 우리 안에, 우리 내 몸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어떤 그 화학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지 그것에 면역력을 갖추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에 면역력을 갖추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 인류가 그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들 속에서 지금 작년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 새로 그 이름이 명명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그 세계를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여전히 앞으로도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결법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드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정결하게 구별해서 살아갈지,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 질병을 어떻게 해결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살아갈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이 경건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삶 속에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관계 속에서 그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볼 때도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한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동물이 부정하고 어떤 음식이 부정한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구약 성경에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어렵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은 하고 계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질병, 병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건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이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냥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전 인격의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 나타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의 육체 속에서도 경건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방법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건하지 못해서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삶 속에 부정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허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라, 경건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싫어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관역이 있으면 이제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관역에 쏘아서 맞추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관역을 바라보고 활을 쏩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을 바라보고 쏘지만 그 화살이 관역의 그 중앙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야 될 우리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음란하다 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죄가 나타나고 죄가 또 다른 어떤 다른 모양으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절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죠. 베드로의 어머니가 장모가 지금 열병을 앓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열병으로 인해서 그 의식도 잃어갈 것 같고 이제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장모를 예수님께서 손을 대어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지금 15절에 이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열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을 그의 손을 만지실 때 그 열병이 그에게서 떠나간 것과 같이 우리가 사실은 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열병과도 같이 전염병처럼 번지며 그곳으로 목숨을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열병, 이 코로나19가 떠나갈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지금 이 여인을 붙잡아 주셨을 때 열병이 떠나간 것과 같이 오늘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셔서 이 열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냥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던 또 병든 자들을 지속적으로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또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며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와 능력과 그 치유의 역사는 그냥 말씀만 하셔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리는 천사들 통하여 또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손을 만지시며 안수하시며 기도하실 때 그 열병이 떠나간 것과 같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역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해서 이 땅 가운데 병들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다 고쳐주시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나의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우리는 체험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 나를 주님의 그 치유의 손,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할 그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보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1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연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그 전염병의 그 위협 속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대자연 앞에서도 아주 작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앞에서도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하물며 이 온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더 작은 자이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자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한마디로 교만한 자라 말할 수 있죠.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주님께로 당연히 나가야 될 우리의 그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 그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육신이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육신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연약한 것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연약하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귀신의 그 마귀의 미혹에 쉽게 넘어지고 그 진리 아닌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 이게 얼마나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는 내 그 귀가 빠르게 듣지 못하지만 미혹하는 그 음성 듣는 데는 너무나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여러 면에서 연약하다. 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육신의 부분도 그렇고 혼적인 부분도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겠다. 내 육신의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 영적인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시면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육신의 그 질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치유하신 그 병든 자들 사실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의 치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자들을 그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육신의 이 질병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그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셨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서 이 나타나고 있는 치유의 역사,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통치자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이기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질병들이 막 여기저기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질병 가운데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그 삶 속에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금 세상 그 하늘 권세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죄가 충만함을 이 사탄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죄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사실은 인간들은 우리가 이 죄 속에서 어려움을 더욱더 느끼고 또 이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눈물이 그때는 그칠 것이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 그것도 다시 있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사망이 없고 어떻게 아프지 않고 살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제 사역하신 그 사역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슬픔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얻는 고통도 그리고 이 사망 권세로 사망에 이를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망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을 때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것이 깨끗함을 얻게 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어떤 이 질병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 고쳐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또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들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온전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자 이 땅에서 사역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며 고난과 질병의 두려움과 여러 전쟁의 그런 위협 속에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누리는 그런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